할렐루야. 이 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9절 말씀. 찾는 김에 31장 8절부터 7절부터 6, 7, 8, 9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네, 이 창세기 31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직장을 다닐 때도 내가 일한 것만큼 품삯을 받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경제 원리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서부터 굉장히 불합리한 일을 당했어요. 자, 어떤 일을 당했냐?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 달 동안 일을 했죠. 한 달 동안 일을 하다가 내가 너한테 어떻게 공짜로 일만 시킬 수 있겠느냐.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평소에 라헬을 좋아했던 야곱이 그러면 내가 지금 집창금이 없으니 삼촌의 그 양떼를 돌보면서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일을 하고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난 후에 첫째인 레아를 몰래 속여서 들여보내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야, 일주일 후에 라헬도 주겠다. 그 대신에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서 이제 7년의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14년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을 당했냐?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제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들에 있는 양떼가 있는 들로 몰래 부르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라반의 안색을 본즉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게 눈치를 챈 거죠. 점점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라반의 이 양떼들은 힘없고 약하고 규모가 점점 줄고 있고 새끼를 잘 못 낳고 이러니까. 근데 야곱의 양떼는 점점 더 많아지고 더 건강한 양떼들이 계속 태어나고 막 이러니까 다른 아들들이 눈치채고 삼촌 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곱이 우리 재산 다 뺏어가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색이 변하니까 드디어 이제 야곱이 눈치를 챈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 너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제 때가 되었다. 돌아가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야곱도 눈치를 채고 레아와 라헬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고 이제 가요. 가는데 며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라반과 형들이 그 아들들이 눈치를 채고 쫓아오기 시작하죠. 쫓아오기 시작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러냐. 이제 막
이 억울함이 터져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36절에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소서. 이러면서 굉장히 라반을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요. 38절에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좀 불합리하죠. 도둑 맞았으면은 그런가 보다 이래야 되는데 야곱 양떼에서 뺏어갔어요. 우리 도둑 맞았으니까 네 거 내라. 너희들이 가져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랬겠죠.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굉장히 이 모든 일들을 다 맡겨놓고 돌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은 양들을 잘 안 돌본 것 같아요. 야곱이 모든 양떼들을 다 돌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 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게 결정적인 이 문제죠. 품삯을 계속 10번이나 바꾼 거예요. 줘야 될 품삯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많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간다 그랬다. 만약에 제대로 얘기하고 도망가듯이 갔잖아요. 알리지 않고. 근데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아마 힘으로 빼앗았을지도 모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마음을 담아서 영혼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던 그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채워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인간이요, 이 돈 앞에서, 경제 앞에서 굉장히 치사해지고요, 굉장히 야비해집니다. 자기는 자기 그 유익을 막 개인의 유익은 채우면서요, 남한테는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왜?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자기가 조금 있어도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아래인 사람은요, 더 많이 주면서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게 지도자의 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자는요, 시간이 갈수록 자기 것은 채우고 남의 것은 야, 헌신해. 이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딱 자기 거 가지고 있고. 이게 악한 자거든요. 이런 사람이 사꾼입니다. 사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에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만 우리가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집사람 야곱이요, 정말 집 떠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죠. 타지에서 객지에서 나를 위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집사람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완전 들사람이 됐어요. 에서형처럼. 들에서 맨날 먹고 자고 굴르고 양들 속에서 살고 예? 양똥 그거 속에서 막 그냥 같이 뒹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완전 전문가가 됐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모든 양떼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빼앗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품삯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예요. 사람은 안 줄지라도 하나님은 채워주시거든요. 빼앗아서 악한 자에게서 빼앗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양들을. 사꾼에게서 빼앗아가지고 충실한 어린 양을 잘 돌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양들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그 품삯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야곱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사실은 야곱도 속이는 거에는 둘째가라면 서럽거든요.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거부할 수 없는 약속을 만들어서 조건을 만들어서 제공해서 뭐 했습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급한 성격,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좋아하는,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는 그 에서형. 너무 잘 알겠죠. 형이니까, 친형이니까. 어려서부터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겠다. 그걸 안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은 그 과정은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리브가까지 합세해가지고 형 에서에게 돌아가야 할 그 장자의 축복권까지도 야곱이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인본주의를 잘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사꾼의 이 양들을 빼앗고 자신의 품삯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죠. 자기가 막 어떤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전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14년 그리고 6년 동안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잖아요. 그래요. 14년은 두 딸 얻느라고 봉사했다고 칩시다. 근데 6년 한 딸 레아를 한 명 얻는데 7년씩이었단 말이에요. 거의 그 7년에 근접한 6년 동안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경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느꼈을 거예요. 나도 형을 속였는데 저 라반 저 삼촌도 이 조카를 말이야 부모가 없다고 나를 이렇게 속이는구나. 내가 속이면 안 되겠구나. 요즘에 흔히 말하는 거울 치료를 당한 거예요. 거울 치료. 거울을 보면서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런 짓을 했다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그러면 똑같이 그 역지사지라 그러죠. 이 역할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당해보니까 정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난 절대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인본주의 있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사람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게 내버려둬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나의 이 유업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갈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의 몫을 챙기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온통 그것에 마음이 뺏겨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세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고 있다면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요. 나를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길로 서십시오. 그러면요, 어느 누구도 나를 방해하고 나를 막을 수 없고 나를 해칠 수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빼앗긴 품삯을 채워주시고 더 잘 돌볼 수 있는 삭군에게서 양들을 빼앗아서 충성스러운 주의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양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뭐냐?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것을 누리는 이 사단의 것, 그리고 이 불신자들의 것, 그리고 삭군의 것을 빼앗아오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축복을, 그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셨으며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자손을 거두리고 많은 재산을 거두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만 가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려주시는 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